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리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3장부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떠나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도착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강물이 넘치던 시기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건넌 땅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 길갈에서 그 최전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무엇으로 행했냐 하면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할례를 행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할례를 받았으니 최소 한 주간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모든 군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그저 단번에 쳐들어가서 점령하게 하시지 않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라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때의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해보자.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군대들이 그 성을 하루에 1바퀴 도는 것은 그런 대로 해볼 만한데 하루에 7바퀴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고 잠시 쉬면서 7바퀴를 돌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돌아요. 무기를 다 갖추고 하루 종일 그 성을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아마 새벽 일찍부터 해가 다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그렇게 돌았을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그렇게 성을 7바퀴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를 때 그때 여리고 성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북쪽의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 게하시를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렇게만 말을 합니다. 당시 아람은 제국입니다. 큰 나라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에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면은 당장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전합니다. 나만 장군이 처음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부하들의 권고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1번 목욕을 하고 또 2번 목욕을 하고 3번 목욕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번 목욕을 하고 6번 목욕을 하고 그리고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병이 낫고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쉽게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하루에 1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 일을 결정하시는 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참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고 봅시다.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은 코로나. 다시 다음 날도 코로나. 그 다음 날도 코로나. 그렇게 코로나로 오늘 내일 하며 지내온 세월이 2년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내왔지만 참으로 힘든 날들이었어요. 2년 전에 시작된 그 코로나 사태가 언제나 끝나려나 기다리던 것이 2년이 흘렸어요. 정말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코로나예요. 그 다음 날도 코로나. 그 다음 날도 코로나예요. 그 다음 날도 코로나예요. 매일 눈을 뜨면 같은 날이 머리가 아프고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만 맞으면은 끝나나 했는데 백신을 3번이나 맞아도 끝나지 않았고 치료제만 나오면 끝날 것이라 기다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확진자가 지금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일생에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이 변이가 약화될지 아니면 더 독한 것으로 바뀌게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더 강한 것이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통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2번 침공을 당하는데 이 첫 번 침공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정책에 순응하기보다는 반항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바벨론을 다 몰아내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반항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 정책에 순응하여 장기적으로 정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제사장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요? 그들이 끌려간 것이 우연히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괴롭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잘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데 대한 마땅한 징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뜻밖의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아프다고 비명만 지를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왜 왔을까 하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과거의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고난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땅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한 심정이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들은 오로지 예루살렘만을 그리워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만든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하루빨리 바벨론이 망하고 자신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메시지, 여기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먼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 지금 적개심과 증오심이 불같이 타고 있는데, 그 땅은 원수의 땅인데 어찌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거기가 예루살렘이나 되는 것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거기다가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찌된 말씀입니다. 당시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메시지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맥락으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이 그곳에 끌려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두기로 작정한 시간이 70년이 본문 10절에 나오지요. 그 70년의 긴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으려면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 극단적인 저항을 한다든지 질이 멸렬한다면은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멸망하지 말고 번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라면 비록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비록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그 곳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원망과 증오심과 탄식이 가득한 시간, 불행한 시간이 되고 만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갈지라도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증오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의 땅, 절망의 땅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라.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면서 그 땅에 평안을 빌어주라 하셨어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통의 세월 속에서 주어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탄식하고 절망하며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합시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이 기도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 속에는 그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괴로운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일도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그 힘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만 강하게 가진다면 그런 괴로운 순간들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방이 문이 닫혀있고 막혀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새롭고 더 좋은 길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비드19라는 큰 환난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들이 닥치는지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을 내고 매를 때려서 바로 키우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경고와 징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좋은 기회로 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운 다음에야 약속대로 나는 너희를 찾아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두시려고 작정하신 시간이 70년입니다. 어떻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야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그 숫자, 문자 그대로 70년의 세월일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2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코비드19 대유행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뿐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캄캄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걱정이고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도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걱정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강대국들의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번 16일 수요일 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가 심각해요. 생태계의 위기, 기후위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행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의 이 환난이 어떻게 왔을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보화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만세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요. 천금같이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오늘을 성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을 행복하지 말고 희생하고 내일을 기대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행복하지 못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산 사람에게 더 좋은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연세가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나중을 위해서 오늘을 행복하지 않게 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막연한 그 미래 행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무조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행복하지 않게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이 저물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오늘이라는 시간의 귀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이지만 분노하고 이를 갈며 지내지 말고 힘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코로나가 없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했던 마스크를 모두 벗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만세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꼭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이 코비드19과 싸우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저희들 지난날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기도에 힘쓰며 살아서 하나님의 때 기쁨과 환희의 날을 맞이하는 하늘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